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2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로마서 1장 8절에서 3장 20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그 누구도 이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포기하셨느냐? 그러지 않았다라는 말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피조물을 통해서 계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기를 거부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 안에 참 평안과 참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대안을 찾는데 그것은 거짓 신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언하면서 복을 구하고 자신들에게 참 평안을 참 안식을 주기를 간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부터 25절 말씀을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줄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이 사람들은 서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죄를 독려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어도 잘 먹고 잘 살지 않느냐? 어디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판단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말씀하고 있는 로마서 1장 32절에 말씀하는 사람들, 또한 로마서 2장 1절에서 말씀하는 그런 사람들, 악을 저지를 때 당을 지어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죄짓기를 독려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진노와 분노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참 평안과 참 안식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것을 대체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 이하의 말씀도 계속 보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유대인, 헬라인 이렇게 자꾸 말하는 것은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은 유대인과 헬라인,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분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1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심판의 기준이 뭐라고요?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행위가 옳은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하는 것이 율법과 양심입니다. 율법이면 율법이고 양심이면 양심이지 왜 율법과 양심에 대해서 말씀할까요? 율법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순종해야 될 기준을 말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주셨지 이방인에게는 말씀을 주시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방인을 심판할 때 그 행위의 심판은 그 기준은 뭐라고요? 양심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나 양심은 사실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의 기준, 행위의 기준을 이 율법과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맡은 사람으로 교만하게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을 했지만 하나님은 율법을 맡고 있는 유대인들만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그 기준이 그 양심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양심을 기준으로 삼아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나 양심을 따라가야 되는 이방인들이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행위의 기준에 맞는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어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도 똑같이 이런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다고 말을 할 때에 이들도 그 전에는 이와 같은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잊어버렸죠.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는 것처럼 구원받기 전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니까 교만해진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다 지옥의 땔감이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맡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고 교만을 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웃 나라에 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는지를 분명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우리만 구원받으면 되지, 이런 교만함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로마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다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 가운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초청하셨으니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감사가 있다면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 이 죄악 가운데 어떤 선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선한 일을 행해서는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칭찬 들으며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 가운데 나가서 구원받는 길이 무엇인지를 소개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구원 가운데 초대받았으니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도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가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내 가운데 허락된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모든 일에 감사함과 또 하나님을 만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감으로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과 참 안식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그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으며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완전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감으로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되는 그 사람 가운데 나아가서 그들이 처한 환경이 어떤 것인지를,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안식과 어떠한 평안을 주시기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 또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건강한 육체와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깨어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붙여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 몸 가운데 육체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지켜주시고 강건하여지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